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반야심경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관자재 보살에 이어서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오온 개공두까지 살펴볼까 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그랬습니다.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라고 하는 것은 깊은 지혜를 완성코자 하는 수행을 하실 적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야가 아니라 심반야라고 그랬습니다. 깊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 속에는 소승의 지혜와는 구별된다는 점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대승에서 볼 때에 소승은 낮고 좁고 얕고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혜가 대승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죠. 역시 관자재 보살이 깊은 지혜를 닦는 데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승의 지혜를 닦는 데는 그 목표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반야심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깊은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공을 깨닫습니다. 이와는 달리 소승의 지혜로는, 즉 얕은 지혜로는 공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승의 지혜로서만이 공을 깨닫게 되고 그 공을 깨달아야만이 부처의 지위에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은 어떤 존재냐? 바로 대승의 지혜인 심반야 바라밀을 실천했던 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밀이라는 말은요, 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도 있고요, 혹은 그 목표라는 의미를 지니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살이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도 바라밀이라고 하고요. 또는 수행을 다 해가지고 부처님 지위에 올라가서 그 부처님이 된 그런 경지에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도 그것도 바라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수행자들에게는 성불을 하고자 하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과정이 되겠어요. 그 과정을 이제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대승불교에서 성불하고자 하는 실천 덕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라밀입니다. 소승은요, 그 경지가 낮기 때문에 그 실천도 대승만큼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승의 수행자는 3학이나 8 정도만 닦는다고 그래요. 사실 그것도 닦기가 매우 어렵죠. 우리 인간이 선행하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소승은 3학만 닦는다 해가지고 대승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보아야 될 어떤 소승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소승은 8 정도 3학만을 닦기 때문에 성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라한까지만 얻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바라밀을 닦는 이유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인데요. 이 바라밀을 닦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살이라고 말합니다. 보살이란 어떤 존재인가? 성불을 목적으로 바라밀을 닦는 수행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밀의 종류가 대단히 많아요.
많지만 대부분의 경전에서는 그 6가지 혹은 10가지로서 축약해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육바라밀, 예를 든다면 뭐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인데요. 이 바라밀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지혜바라밀, 실제는 이것은 보시부터 지혜까지 6종류가 있습니다만 이거 순번을 매길 것은 아닙니다. 다 이것이 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소중한 실천 덕목들이죠. 또 이것들이 서로 다 연관이 있습니다. 보시와 지혜가 연관이 돼 있고, 인욕과 지혜가 연관이 돼 있고, 정진과 지혜가 연관이 돼 있고, 선정과 지혜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목조목 하나의 바라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실천 속에 다 지혜의 바라밀이 다 깃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육바라밀을 닦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관자재 보살이 과거에도 육바라밀, 수많은 바라밀을 닦으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이 지혜바라밀은 진리를 아는데 대단히 중요한 실천 덕목입니다.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이 바로 이 지혜바라밀, 즉 반야바라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반야바라밀이 그냥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깊은 반야바라밀인데, 그 깊은 반야바라밀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예. 반야심경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은 공이 되겠습니다. 공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예, 공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닦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은 소승의 얕은 반야로서는 알 수가 없고, 깊은 반야 바라밀을 닦을 때에 공을 깨닫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은 매우 중요한 불교의, 대승불교의 핵심 용어입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공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절대 틀리질 않습니다. 그만큼 불교는 공유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 이 공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공이라는 용어는 빌공자를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잘못해서 뭐가 없는 걸로, 혹은 허무한 걸로, 또 뭐 그냥 비어있는 걸로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뭐 텅 빈 충만, 아무것도 없을때 다 텅 빈 것이 공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을 축복의 언어, 기쁨의 언어, 자유의 언어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공에 대한 설법을 철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 궁극으로 가서는 삶과 죽음을 벗어나게 됩니다. 예. 공을 갖다 깨닫진 못했다 할지라도 공에 대한 이해를 잘하기만 해도 우리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을 설하신 목적은 바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통의 소멸과 속박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네. 공을 깨달아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공이 진리인데, 공이 진리죠. 이 세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한 이법은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공성이에요. 그 성질이 공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한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죠? 예, 고통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관자재 보살이 무엇을 했습니까? 네, 지혜로서 조견오온했다고 이렇게 설법하고 있습니다. 조견오온했다. 조견이라는 것은 지혜 수행과 맞물려 있는 용어인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는가? 조견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바람일은, 깊은 지혜의 바람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조견오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견이라는 말은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혹은 돌이켜 본다는 뜻입니다. 이 조견이라는 말 대신에 불가에서는 반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관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줄여서 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볼관자 관, 비춰본다고 했을 때 조견, 돌이켜 비춘다고 할 때 반조. 또 이 공부를 쉽게는 흔히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참선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참선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그 마음이 하나의 어떤 그 상태에,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이렇게 비춰보는, 관조해 보는 것, 본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 수행은 관조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조견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6종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늘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눈이라는 창을 통해서 어떤 형상에 빼앗기고 있고요.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소리에 빼앗기고 있고, 코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냄새에 빼앗기고 있고, 혀를 통해서 맛에 빼앗기고 있고, 이 몸을 통해서 촉감에 빼앗기고 있고, 이 우리들의 정신은 바깥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빼앗기고 있습니다. 과거에 큰 스님들이 인간의 마음을 창문 6개 달린 방 속에 사는 원숭이에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원숭이를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원숭이는 가만히 못 있죠.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원숭이를 창문 6개 있는 집안에 가두어뒀다고 칩시다. 그럼 그 원숭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창문으로 갔다 저 창문으로 갔다 계속 옮겨다니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궁금해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계속 헤매고 어떤 행위를 계속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6개의 창을 통해서, 즉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그 육근이죠. 육근이라고는 6개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을 향해 있던 마음을 비로소 걷어들여 가지고요,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냐면 바로 오온에 머무릅니다. 조견을 통해서 어디에 머무릅니까? 조견 오온 그랬습니다. 오온. 오온을 비추어 보았다. 오온을 들여다보았다는 뜻입니다. 오온을 살펴보았다는 뜻이에요. 자, 여태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바깥 대상에만 팔려 있었는데 비로소 가만히 앉아서 자기 이 오온을 들여다보았다.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 온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니까요, 땔감나무 묶음이랍니다. 땔감나무 묶음 온자예요. 이 온자가 그 인도의 범어 스칸다
온 스칸다를 그 한역으로 그 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땔감나무를 묶었다. 이제 그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뒷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부엌에 싸둔 기억이 좀 납니다. 많이는 하진 않았고요. 한 서너 번 그 고향에 어떤 아저씨를 잘 아는 아저씨를 따라가서 놀이 겸 나무를 했어요. 낫으로다가 쓸만한 나무를 땔감에 쓸만한 나무를 쳐가지고 그것을 이제 잔뜩 이제 새끼줄에 이제 묶어가지고 등에다 지고 내려와서 부엌에다 이렇게 옮겨 놓았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의 나무가 여러 개의 나무를 하나로 묶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 것을 그걸 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온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런 묶음이 땔감나무 묶듯이 이렇게 어떤 묶음이 다발이죠. 다발. 뭐 우리가 보면 나무를 갖다 한 다발, 두 다발, 장작 한 다발, 뭐 장작 두 다발 뭐 이러지 않습니까? 다발, 열무 한 다발 이럽니다. 그때 이것은 여러 개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렇듯이 5개의 다발, 5온이니까요. 그죠? 5온이니까 5개의 다발. 그 5개의 다발이 무엇이냐? 바로 반야신경에 곧 나오는 색수상 행식이 되겠습니다.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입니다. 색, 수, 상, 행식을 이것을 오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온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오온이라고 하는가?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색의 다발, 수의 다발, 상의 다발, 행의 다발, 식의 다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물질로서의 몸과 비물질로서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을 자세히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살펴보신 결과 중생의 몸과 마음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 종류의 다발들이 모인 것이다.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다발이 있고 수라는 다발이 있고 상이라는 다발이 있고 행이라는 다발이 있고 식이라는 다발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몸의 하나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또 마음이 하나의 마음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개의 마음이 있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빵이 한 덩어리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한 덩어리의 빵에 일단 몇 개의 밀가루가 들어있을까요? 사실 빵 한 덩어리가 하나가 아니죠. 덩어리로는 하나지만 살펴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요소들이 하나의 빵으로 이렇게 모아졌듯. 또 한 대의 자동차가 있지만 그 한 대의 자동차에 몇 개의 부속품이 있을까요? 여러 개의 부속품이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듯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각각 이렇게 5가지의 다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온이라는 말은요, 결과적으로는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 오온을 심도 있게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심도 있게 회광반조했다는 뜻이에요. 즉 대상으로 날아가는 마음을 걷어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법칙을 깨닫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것이 조견 오온입니다. 이 오온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렇다면 오온이 곧 결과적으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공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공성을 깨달은 것이죠. 자, 공성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공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도일체 고액입니다. 도일체 고액은 모든 고통과 액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목적은 진리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더 큰 목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어디다 쓸까요? 진리를 깨달은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을 깨달아서 어디에 쓰느냐는 거죠. 고통의 소멸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불교의 시작은 고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이다. 육체도 고통이고 정신도 고통이다. 중생의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노병사가 머무르는 곳간과 같다고 그러셨어요. 즉 인간의 육체는, 중생의 육체는 생로병사가 머무르는 곳간과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야 하고 태어났으면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마침내 죽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육체가. 그럼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온갖 번뇌가 모이는 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끊임없는 번뇌와 번민이 일어납니다. 예. 쉴 사이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정신적 번뇌에 휩싸이다가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소멸하는 소중한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공성을 깨달아야 되고 공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조견오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반야심경의 총론에 해당되는 법문입니다. 관자재 보살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오온 개공도가 이 경전의 총론이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야심경 한 권이 사실은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총론만을 가지고는 중생들이 낱낱이 그 이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자재 보살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강론인데요. 강론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